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도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조재호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박수 치는 청년이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좀 탁하죠? 괜찮아요? 들만해요? 목소리 이렇게 탁하니까 감기 걸려서 누가 참 매력적이라고 더 그래도 나야지 되니까 고맙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새내기 여기 모여 있죠? 새내기? 아유. 어디 안 빠져나가고 잘 이렇게 잘 모였어요. 고맙고 여러분들 우리 주인공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제일 어리니까 형이나 누나가 언니가 못 살게 굴면 나한테 와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또 새가족 내가 잘 못 봤는데 새가족 두 분이나 오셨어요. 두 분이나 청년들 또 군대에서도 또 한 사람은 제대, 한 사람은 휴가로 그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자리가 많아 보여요. 감기 걸리니까 뵐 생각이 다 들어서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어디도 없어요. 예수님 콜록콜록 하셨다. 네. 우리나라하고 환경은 좀 다르고 날씨도 좀 다르고 그러지만은 아프셨다는 말은 없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는 있어요. 마음이 아프신 거는. 오늘 설교는 따로 내가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작년 예배 때 설교한 거를 그대로 할까요? 따로. 괜히 말했네. 따로. 지난주에 한 거예요. 미안해요. 네. 여러분에게 맞는 말이라서 말씀이라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아직 20대 30대 그러니까 인생 그런 말이 좀 안 어울리죠. 영어로는 라이프. 우리 인생. 우리의 그냥 가는 인생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큰 유람선 갑판 위에 놓인 접이 의자라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큰 유람선의 갑판 위에 놓여 있는 접이 의자다. 미리 앞에 풍경을 보고 싶으면 접이 의자를 앞으로 갖다 놓고
뱃머리에 옮겨다 놓고 미래를 먼저 보는 거지. 지나간 과거를 보고 싶으면 그 접이의자를 맨 뒤로 다시 갖고 가서 지나간 것을 볼 수 있고, 접이의자를 중간에 갖다 놓으면은 현재에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실감이 안 나지. 여러분들은 그 영화 맨 앞에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런 게 멋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여러분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드폰테스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드폰테스. 그 들어보기도 했었고, 아마 이게 무슨 말?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드폰테스. 라틴어가 지금도 일반 언어로 쓰이지는 않지만은 라틴어에서 온 여러 낱말들이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기도 해요. 폰테스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아드는 향하여, toward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인 아드 폰테스는 근본을 향하여, 근원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서술적으로 얘기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드폰테스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개혁교회들이, 카톨릭이 아닌 개혁교회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구호. 알죠?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카톨릭은 너무 잘못된 교리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거대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 아드폰테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성경을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는 누군지 다 잘 알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지?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성경은 조금만 앞에 가면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동네일까요? 성경을 쫙 찾아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읍.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어디? 여리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가보기가 어렵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옛날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또 광야,
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은 위치가 좋아요. 그 광야 사막에 꽃이 피어요. 왜? 꽃이 피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무화과 나무도 자라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하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여리고 성읍이 그런 이유는 거기서 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막, 다른 동네와는 다르게 물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 물로 식물도 자라고 꽃도 피고 그러죠. 그러니까 꽃이 피니까 향기로워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그냥 나그네가 하루 쉬었다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아시스 마을이죠. 일종의 굉장히 큰 마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서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여리고는 어디죠?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오래,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어요. 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도 키우고 열매도 따먹고 짐승도 기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예수님 당시도 여리고가 있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리고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사람들이 일컫기를 물의 성읍이라 그렇게 별명해요. 물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읍, 그렇게 했어요. 모여 살기 좋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아요. 그렇게 먹고 살기 위치만 좋은 곳이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큰 산들이 병풍같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쫙 이 광야같이 쫙 펼쳐지고 저 멀리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그 성을 뺏으려고 하니까 요새가 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물찌르잖아요. 여리고 성읍을. 거기에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떨어지고 꽃들도 시들고 나무도 비실거리고. 왜? 물이 나쁨으로. 물이 나쁘다. 처음부터 물이 나빴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샘물이 나오고 뭐 잘 나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지. 물이 좋았어요. 얼마나 깨끗한 수량이 풍부한 물이 솟아오르는데 최근에 나빠진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을 나무에가 주면은 나무가 비실거리고 풀이 마르고 열매가 안 열리고 떨어지고, 사람들은 물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물이 중요하죠. 세계 여러 나라 대도시에 가면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인 것처럼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리고에 오염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같으면은 나라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작년 여름에 인천에서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시뻘건 핏물 같은 게 마구 쏟아져서 밥도 못 해 먹고 세수도 못 하고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인천시 당국이 동원되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이 더 커지면은 우리나라의 FDA가, 우리 식약청이 수질 검사도 하고 역학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리고 오염수 사건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나라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19절이 그래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물이 나쁘면 사람이 죽지요. 못 사는 황폐한 성읍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런 말을 들은 엘리사가 20절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각 이야기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소금을 가져오라. 얼마나 가져오라는 것은 없지만은 소금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 구하는가? 바다도 없는데 거기서 얼만큼 가면은 걸어서 얼만큼, 지금이야 자동차 타면은 뭐 한 10분 20분 만에 갔다 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북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소금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죠. 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거기 엘리사가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21절 내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근원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원으로 갔다. 폰테스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지고 다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열매를 맺고 사람도 세수하고 빨래하고 마시기도 하고 정상적이 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 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지 않고 솟아오르는 곳에 가서 근원으로 가서 병이 나면 근원을 치료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 작년에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요 마당에서 소방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을 텐데 소방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리고 소화기 가지고 끄는 거예요. 어디다 꺼야 될까요? 화염, 활활 타오르는 화염에다 대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의 뿌리에다가, 불이 막 타오르는 근원에다가 소화기를 쏴야 될까? 여러분은 어디다 쏘겠어요? 뿌리에다가 쏘는 거예요. 근원이 중요해요. 근원을 치료해야, 근원을 잡아야 다 고친다고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병이 나면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상만 해갖고는 열이 난다. 현상 내리지. 그러지만 왜 열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지. 속에 더 깊은 뭐가 있지 않을까? 불이 나면 그래서 소방관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의 뿌리에다가 뿌려야 되니까. 그래야 불이 잡히니까. 호주 화재가 얼마나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6개월 동안 지금 5개월 넘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캥거루가 코알라가 캥거루도 마찬가지. 가끔 여러분 인터넷으로 뉴스 보죠. 너무너무 가엾어요. 조그만 미생물,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동물들이 1억 마리가 죽었다. 사람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확 타오르는 거예요. 서울에 10배가 타들어갔대요. 그래도 사람은 피하니까 동물들은 피할 수 없잖아요. 여기 가도 불이고 저기 가도 불이고 말이지. 방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코알라가 9천 마리가 죽었대요. 얘네들은 잘 피할지를 몰라서. 잽싸지 않으니까. 왜 못 잡고 있느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뿌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 잡으면 저기 타고 있는데 이 서울 면적
9배를 태운 그 뿌리, 그 불들이 다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끌 수가 없는 불이 되어버렸어요. 근원이 있을 때 빨리 하는 것이죠. 불이 나면 불의 근원을,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병이 나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근원을 고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뿌리를 고치는 거야. 뿌리를. 현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근본이요, 근원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테크닉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을 익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3주 전쯤 됐을까요? EBS 강의를 들었어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수님이 왔습니다. 이분은 창의력의 대가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근데 창의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창의력 협회 회장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대담을 30분짜리 대담을 하는데, 물론 그분의 책도 있고 그러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끝내놓고 미국이나 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은 그때서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근본을 배우지 않고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한 거예요. 암기는 단기적으로 이뤄낼 수 있어요. 암기하면. 그래서 원하는 점수까지 갈 수 있어요. 죽자고 암기하면. 그런데 이 원리, 근본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암기로 실력을 넘어서는, 그 대학원, 박사과정 다 그런 건데, 악기, 과학, 이거 다 인문사회과학 말할 것도 없는데, 그때 가면은 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뿌리가 중요하다네. 뿌리가. 목사님은 사회 개발을 무슨 그런 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사상누각이라 그래요.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나.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뭐가 좀 삐뚤어지고 어렵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그래서 중세 때 세상이 어두워가고 가톨릭이 잘못돼 갈 때 우리 개혁의 선지자들은, 개혁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도하면서 아두 폰테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사회를, 교회를 다시 개혁하기,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나온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멋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이 다 흔들려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두 폰테스.
어디로 돌아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성경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출발이요, 우리의 과정이요, 우리의 도착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다른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단순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는 아주 단순한 길에서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손에 붙잡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펼쳐놓고 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어려움을 이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은 하나님 주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었어요. 덮어놓고 알지.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돼. 중세가 왜 암흑시대라 그랬을까요? 영적인 암흑시대, Dark Ages. 왜? 갈 길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 지금은 도처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마디 말하고 맞죠. 미국 유학 갔더니 대학원생이라서 방을 하나 줬어요. 방이 큰 방에 뭐 실험실을 하고 그러면은 실험실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실험실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큰 방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들을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면은 이렇게 요만한 책상을 다 두고 여기 책꽂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걸어서 학교 오면은 내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기 전에 그 책꽂이에 꼽혀 있는 성경을 꺼내서 늘 읽어요. 한 장씩, 두 장씩 먼저 읽고, 읽는데 그날은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큰 방에 나 혼자 있는데 얼마나 요한복음 1장을 읽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태초에서부터 계셨구나.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났지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누가 가르쳐줘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많은 것 계획하고 하지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것만큼 읽으면 돼요. 읽을 수 있는 것만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괜찮아요. 하루에 두 장 괜찮아요. 성경 읽을 때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생명의 양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근본으로 들어가고 신앙을 갈고 닦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계속 연습하잖아요. 목사님 중학교 때 유도를 했거나 유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 학교에 유도 특기 학교라서 다 유도복 사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낙법을 배웠으면 낙법. 유도 처음 배울 때는 딱 잡는 거하고 어깨 부딪히는 거하고 집어 당기면 낙법을 배워야 돼. 낙법을. 그런데 큰 기술은 다 나중에 하는 거고 매일 하는 건 어깨 부딪히는 거예요. 도복 매는 거예요.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딱 돼 있어야 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읽을 수 있는 것만큼 욕심을 부려요. 성경을 읽는데 욕심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우리 청년 공동체 이제 한 해가 다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기 아름답고 소중한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귀중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청년들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위로하시고 거기서 능력을 주시고 거기서 생명을 부여받게 하시고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